어느 성도님이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자신이 하루는 바다 해변가를 혼자 거닐고 있는데 발자국이 4개가 나요. 여러분도 혼자 그럼 발자국이 몇 개야 돼? 2개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발자국이 4개야.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걷다가 이제 험한 산골짜기 험한 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서는 발자국이 2개밖에 나질 않아요. 이상하다, 왜 여기서는 발자국이 2개밖에 안 날까? 그래서 궁금해서 꿈속에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바다 해변가를 거닐 때에 혼자 걷는데 발자국이 4개인 게 이유가 뭡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발자국 2개는 네 것이고 그 2개의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야.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고 있는 거야. 자신이 이 세상을 살면서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 누가 늘 함께 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고 있는 거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물어요. 하나님, 이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왜 험한 산골짜기를 올라갈 때는 왜 발자국 2개밖에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합니다.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험한 길을 올라갈 때 너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너를 지키기 위해서 너를 업고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2 발자국은 누구의 발자국이야? 내 발자국이야. 이 꿈을 깨고 나서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나와 늘 어떻게 한다?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 믿음 확신이 생기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믿고 확신해야 되는 게 있어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될 게 뭡니까?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나고 이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 다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주세요? 늘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 이 확신 하나만 갖고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천들은 신앙생활 해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확신만 흔들리지만 않으면, 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이 믿음 갖고만 살면 여러분들 두려울 게 뭐가 있고 겁낼 게 뭐가 있고 외로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전삼 책임져 주셔. 이런 믿음만 가지면요, 풍랑과 역경 속에서도 참 마음의 평화와 고요와 안정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한다고 하는 이 확신이 어떻게 돼서 그래요? 흔들려서 그래요. 이걸 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이 믿음 갖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이 믿음이 흔들려서 반신반의하며 함께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도 같으면서 의심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는요 전혀 신앙생활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은 확신합니까? 아니면 그냥 계신 것 같기도 같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반신반의해요. 예? 여러분들 이 확신 하나만은 갖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있어요. 내 옆에 있어요.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배짱은요 용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이 믿음 여기에 내 존재에 용기가 있고 배짱이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함은 돈 있고 없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돈 없다고 해서 쭉 힘들어져요. 직장만 못한다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대요. 거기에 존재의 용기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데에 강하고 담대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 은혜로 자녀가 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니라? 믿음이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 나를 지키고 돌봐주시고 전삼 책임져 주셔. 이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여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난관도 어떤 시험도 뚫고 나가는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어 비겁하고 나약하고 어리석은 자 안 돼요. 여러분들 잘 알듯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세요. 설교 시간에 참 자주 하지만 전 이 친구들 참 좋아요. 그 당시 바벨론 제국 최강대국한테 나라가 멸망당해서 황폐화되고 쓸만한 젊은이들이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와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왕권을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뭐 하라고 그래요? 절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는 여러분들 그 왕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명령이. 예? 벌벌 떨지요. 여러분들 권력 앞에서는 사람들이 참 나약해. 혹시 무슨 피해를 입지 않을까 벌벌 떨어요. 그러니 그때의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는 왕 앞에 어떻게 그 명령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절해요. 근데 우리 잘 알듯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는 무릎 꿇어요, 안 꿇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절하고 경배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는 사람이 어떻게 이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버릴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못 꿇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알고는 경로해 갖고는 끌어들입니다. 그리고는 협박을 합니다. 너 절하지 않으면 내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어디에 쳐놓겠다? 커다란 풀무풀 속에 던져넣어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때의 이 세 친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왕이시여 풀무풀 속에 던져넣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던져놓더라도 내 옆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 나를 어떻게 해줘요?
건져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 아니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불타서 젊은 나이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불의 앞에 무릎 꿇고 불의 앞에 타협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용기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요. 여러분들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정말 구해줬어요? 안 구해줬어요? 구해줬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채워주십니까? 할렐루야. 축복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 사람 됨됨이가 됐을 때에 그 그릇 위에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복 달라고 하지 마세요. 복 받을 만한 사람만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확신만 가지면 돼요. 다른 거 없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광야라고 하는 것이 죽음의 땅이잖아요. 낮에는 더워서 타 죽을 정도로 뜨겁고 밤에는 얼어 죽을 정도로 추운 곳이 광야 아니에요. 40년 동안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이 어린 연약한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 너희를 지키고 인도해 주실 거야, 줄 거야, 너희들의 전삼을 책임져 줄 거야.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시청각 자료를 주셨어요. 눈에 볼 수 있게끔. 뭘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낮에는 뭘로? 거대한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고기에 타 죽지 않게 보호하시고 그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밤에는요, 그 거대한 불기둥으로 얼어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이유는 너 강하고 담대하게 이 광야와 같은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잘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증표로 그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그 당시는 미숙하기 때문에 시청각 자료를 보여줬어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의 책을 보면 그림이 많습니까? 솔직히 그림 많습니까? 그림이 많아요. 시청각 자료 눈으로 봐야 얘네들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요, 이제는 어느 정도 성장되면 그림책 안 봐요. 뭘 보면 알아요? 그림 많아요. 우리 라윤이한테 얼마 전에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서 그랬더니 궁금한 거야. 자기 눈에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그래서 나한테 되물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네 아내고 하시고 늘 네 옆에 함께 해주셔. 근데 얘는 못 믿겠는 거야. 눈으로 어떻게 돼? 봐야 시청각 자료가 있어야 믿지.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늘 질문을 해요. 어제도 또 그래요. 할아버지, 하나님이 어디 계셔? 반신반의가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해가 돼.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는 성숙한 신앙이들은 눈으로 안 봐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눈으로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요. 뭘 통해서 확신합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위에 나는 서서 살아가는 신앙인이에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 뭘 약속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는 너를 붙들어주며 낮의 해가 밤의 달이 해치 못하게 하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책임져 주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약속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사람들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자신이신 성령님이 너 안에 거하겠으며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음이라. 할렐루야. 내 안에 누가 거하세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거하세요. 누가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기도 하시고 바닷물을 갈라놓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능치 못할 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무슨 하나님이에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르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게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머리털까지도 세심 받으신단다. 여러분들 머리털이 몇 개입니까? 여러분들 몰라요. 그렇죠? 나보다도 나에 대하여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보다 주님은 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나의 과거를 알고 계시고 현재를 알고 계시고 나의 미래를 다 통찰하고 계시는 분이셔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편재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느 곳에나 다 계시는 곳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거기에 주님은 다 임재해 계시고 거기에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런 편재하신 하나님이,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만물이 있기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믿어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변함없이 이삭에게 역사하셨고 야곱에게 역사하셨듯이 누구에게도 역사하셔요. 나에게도 동일하게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내 하나님이셔요. 믿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나를, 세상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결코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고 겁낼 게 뭐가 있고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 갖고, 이 믿음 갖고 살아가야 돼요, 신앙인들은.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과 이러한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신앙생활의 모습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확신이 없이 반신반의하며 신앙생활할 때 하고 그 확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확신을 갖고 그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할 때하고는 전혀 삶의 질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전혀 달라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전혀 달라져요. 운명이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야. 믿음이 참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고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삭이야. 얼마나 좋은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얼마나 좋은 신앙의 양육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보세요. 야곱은요, 부모로부터 좋은 신앙을 이어받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확신은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기라고 하니까 그냥 종속적으로 그냥 그렇게 섬긴 거예요. 주도적으로 신앙생활 안 했어요. 여러분들, 저도 그래 마찬가지예요. 저도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하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갔는데, 교회 나가라니까 나간 거지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라니까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그냥 끌려다닌 거예요. 종속적으로, 주도적으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니까 내가 마지못해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속적으로라도 그냥 신앙생활 해요. 예? 나중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자기가 체험해서 부모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걸 체험하고 고백할 때가 와요. 믿습니까? 그런데 어떤 청년이 그럽디다. 신앙은 뭔데? 자유인데 왜 부모님이 가라 말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몰라도 따라가요. 알 날이 와. 할렐루야. 체득할 날이 와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고 안 읽어요. 지금 이해를 못하지만 나중에 이해할 날이 와요. 할렐루야. 그잖아요. 그날이 와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오더라고. 지금은 이제 주도적으로 해. 네?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끌려다니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신앙생활 했지만. 근데 한 번은 참 어려운 궁지에 빠져요. 자기 쌍둥이 형 에서가 자기를 미워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왜 죽이려고 하는지 이유는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죽는 게 두려워서.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형을 피해서 36개 도망쳐 갑니다. 부엘살바에서 하란, 외삼촌이 사는 하란까지 가는데 여기가 1600km가 넘어요. 그러니까 한 1500리가 넘어요. 그 먼 길을 후망을 갑니다. 형한테 죽지 않으려고 떠났는데 부엘셀바에서 루스라고 하는 베델까지가 얼마가 되는 거리냐면 지금 이렇게 보면 거기가 60km 그러니까 한 150리 길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150리 길 하루에 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이 많은 길을 주파했다는 거는 죽는 게 두려워서 쉬지도 못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숨이 차올라도 쉬지 못하고 죽을까봐 달려왔다는 거예요. 150리 길을. 여러분들, 지금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알 수 없는, 처음으로 가족을 떠나서 전혀 아는 사람들이 없는 저 하란이라고 하는 낯선 곳으로, 미지의 세계로 가요. 앞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가득해요. 그리고 광야길에서 혼자예요. 내 아픔과 괴로움과 나의 이 사정을 이해해 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홀로 떨어져 있는 고독한 존재예요. 여러분들, 제일 무서운 병이 뭐예요? 고독이라는 거예요. 내 아픔을, 내 형편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둘러봐도. 여러분들, 이 고독으로 불안과 두려움으로 몸도 지쳤지만 모두 지쳤어요. 마음도 지치고 영혼도 지쳐서 그 들판에서 그냥 돌을 베개 삼아서 그 들판에서 그냥 쓰러져서 혼절하는 거예요. 혼절해서 잠이 들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야곱과 늘 함께 하시고 옆에 있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꿈에 나타나서 사닥다리가 하늘 높이까지 닿아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줘요. 야곱아, 야곱아, 네 아버지의 하나님, 네 할아버지의 하나님, 네 아버지의 하나님인,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길 원해. 이제는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게. 그리고 네 자손들을 땅에 티끌과 같이 많게 해줄게. 그리고 내가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뭘 얻게 해줄게? 복을 얻게 해줄게.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축복의 약속을 해줘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늘 설교하지만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 복을 네 자손에게도 주고 또 네 자손,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야곱에게 이 축복의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동일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천국과 같은 복된 인생을 살고, 나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셔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복의 근원이 되길 원해요, 나한테. 그러면서 축복을 약속해 주시면서 또 다른 약속 하나를 해주세요. 참 귀한 약속을 해주세요. 이 축복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들 참 귀한 약속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어떤 약속을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마. 지금은 외삼촌 라반으로 집으로 가지만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인도해주마. 그리고 내가 내게 축복한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어떻게 해주마? 결코 너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동행해주마.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꿈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그리고 그 축복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키고 인도하고 돌봐주며 너의 전생에 내가 책임져 주마. 얼마나 이게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뿌듯하겠고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처음으로 고백한 게 뭐였어요? 뭘 고백을 했어요? 너무 멋있는 고백을 합니다. 16절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 과연 계시거늘 내가 뭐 했다? 몰랐었구나. 내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았구나. 이 사실을 믿지 못했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야곱과 늘 함께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확신했어요? 못했어요? 미처 몰랐어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시거늘, 이 자리에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미처 몰랐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뭘 갖게 돼요? 이때서부터 확신을, 믿음을 갖게 돼요. 이게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잠든 들판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라 고백을 하면서 이곳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이 하늘의 문이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여러분들, 내가 있는 곳은 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믿습니까?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이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게 너무 감사해서
야곱은 일어나자마자 그 자기가 돌베개 삼았던 돌을 기둥 삼아 거기에 뭘 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거기에서 경배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축복해 주신다면, 나와 함께해서 나를 지키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나와 동행하셔서 전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한다면 앞으로 내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서원하고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야곱은 그때서부터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뭐가 두려워? 그래서 여러분들 야곱은 그때서부터 그렇게 복받기만 원했던 복된 사람이 되는 데 관심이 없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께 자기 전 삶을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해요. 정말 그랬더니 함께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줍니까 안 줍니까? 하나님이 지키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자신만 복받은 게 아니라 그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그를 통해서 이루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오고 12아들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12지파가 형성되고 12지파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고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 얻는 역사가 땅의 티끌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니에요. 많아지고 엄청난 축복의 기적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전 삶 책임져 주세요. 그럼 내가 할 일만 하면 돼요. 늘 설교하지만 내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내 삶 맡기고 뭐만 하면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내 할 바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내 할 바만 하면 돼요. 다른 거 하려고 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난 어제 그 배수지를 갔다가 참 귀한 걸 봤어요. 어느 사람이 개를 끌고 왔어, 애완견을. 그러고서는 산책을 하는데 이 목줄을 안 하고 산책을 해요, 개를 끌고. 근데 이놈이 말을 들어 안 들어? 주인이 앞서가면 주인의 음성 듣고 따라가면 되는데 안 따라가고 자꾸 다른 데로 가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라 와라 소리를 주는데도 안 와. 그러니까 종국에는 마지막 수단을 했어. 어떻게 했을까? 갖고 있는 개줄을 목에다가 딱 걸고서는 끌고 가더라.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목줄에 끌려가는 강아지 같은 신세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하는 이유가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자기 목자인 주인을 어떻게 해요? 앞서가는 목자의 음성 듣고 그냥 따라가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 동행만 하면 돼요. 음성 듣고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말씀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알고 주님을 알아요. 그리고 그들은 나를 어떻게 한다?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뭘 주노니?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천국의 보물을 선물로 주리니 내 손에서 이것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주님 그냥 음성 듣고 믿고 따르고만 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 삶 책임져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천국의 보물을 받고 누리며 나도 행복하고 내 자녀도 행복하고 내 가정도 행복하고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천국이 확장되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가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에 믿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만 하면 돼요. 이런 삶의 축복을 받은 게 다윗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 더 이상 바랄 것 없고 만족해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나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는데, 배가 고프면 어디로 인도해 주시고, 풀밭으로, 목이 마르면 물가로, 피곤하면 누워 자게 해 주시는데 내가 뭘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가장 행복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래서 내 영혼을 뭐 해 주시고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모는 길로, 가장 바른 길로, 행복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뭐 받을 것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내가 코로나가 뭐가 무섭고 그렇잖아요.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해주시는데,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은혜의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영원히 따르리니, 내가 어디 안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장막 안에, 주님의 성산 안에 나는 평생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냥 살았더니, 겸손히 동행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란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호수아 보세요.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지만은 그 가나안 원주민들, 그 강한 원주민들과 싸워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목숨 걸고 싸워서 차지할 그 자신이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에 여호수아야, 내가 내게 명한 거 아니니 너는 마음을 어떻게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승리케 해줄게. 차지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네 할 일이 뭐야? 모세에게 명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마땅히 갈 길로만 가.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며 나와 겸손히 동행만 해. 네 할 일은 그거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줄게? 평탄하게 하고 형통케 해서 내가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할 뿐만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며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복된 인생을 살게 해줄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마땅히 자기 할 바만 겸손히 주님과 동행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는 그 싸움에서 승리케 해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믿고 확신해야 될 게 있어요. 반신반의하지 않아야 돼요. 무엇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세상 끝날까지 함께 주셔. 내 전삼 책임져 주셔. 이것만 확신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만 한다면,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시고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역사해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내가 복을 받고 자식이 복을 받고 나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엄청난 기적의 은혜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고 성취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